어떻게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식사들을 맛있게 하시는 걸 제가 보지 못했지만 오늘도 맛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귀한 식탁의 교제 후에 다시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졸지 말고 잠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분들에게 졸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네, 졸지 맙시다. 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쁜 농사철이지만 무덥고 후덥지근한 날씨 속이지만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늘 깨어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 가운데 오늘부터 이제 오후 예배를 제가 사도행전 강해로 부족하지만 시작할까 합니다. 사도행전의 원 제목은 사도들의 행적, 이 말을 줄여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도들의 행적이 바로 나의 행적이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 장동교회의 행적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일단 소망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 성령 충만했던 그 길,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귀한 그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는 것처럼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셔서 바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독려해 주셨습니다. 그냥 부활하셨으면 부활한 몸만 보여주시고 나 가야 하니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고 올라가셔도 충분한데 주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이 땅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살아계신 신이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크게 주제를 말하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나라이기에 주님께서는 40일 동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했던 것일까요? 옛날에는 하나님 나라 하면 한자로 음역을 하면 하늘천자이다 나라국자 천국이죠. 마태복음도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길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시작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라는 것이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그때가 언제일까에
초미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치하에 있을 때 많은 독립투사들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독립을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 역시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가 지금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즉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어찌 보면 참으로 냉정하게도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 속에는 너희가 해야 할 바는 따로 있다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니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의미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그렇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표징, 즉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표징이라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천국 얘기하는데 그 천국의 모델이 이 땅에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좁게는 우리 각자가 교회니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주 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주님의 관심은 종말이 언제냐에 관심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이니 내 소관이 아니니 그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제자들이 그때가 오기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주님께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 역시 종말의 때다, 종말이 언제 온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겠죠.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눈뜨고 찾아봐도 종말이 언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일 것이다 라고 어렴풋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섣불리 그걸로 판단해 버립니다. 종말의 때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역시 종말의 때라고 말씀하지 않았음을 기억한다라면 우리 역시 섣불리 지금이 종말의 때다, 말세다 판단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명령 해가지고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르치기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그 사람이 지키기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상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긴 쉽습니다.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치긴 쉽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이 삶의 모습까지 이끌어가는 데는 부단한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땀방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야, 너 가서 복음 전해, 이게 아닙니다. 너 복음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가르치고 네가 보여줘. 왜? 네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은 가르쳐서 지키게까지 하는 것, 이것까지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시죠. 전도와 선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혹시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어쩔 때는 전도라고 하고 어쩔 때는 선교라고 하는데 혹시 그 단어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그냥 상황에 따라서 전도라고 하고 상황에 따라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두 단어의 뜻을 분명하게 알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무엇이냐? 그 사람이 교회까지 와서 말씀 안에서 정착해서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같이 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도를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시작해서 선교까지 이르는 것, 즉 그 사람이 교회 안에 태도에 들어와서 복음을 누리고 말씀 안에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데까지 우리가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데까지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오늘 얘기하십니까?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을 받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가 가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제 조건이 네가 성령을 받고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내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줄게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든 전도든 선교든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끝날까지 항상 같이 해줄 테니까 날 믿고 이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이고, 지상명령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실제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내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이 힘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떨 때 성령의 충만함을 알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이 충만한 척하는 사람인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겠죠.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없다라면 맺히고 싶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다른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과연 맺혀지는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느냐,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맺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시비와 원망과 판단과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늘 내 삶에 주렁주렁 열려 있느냐, 그만 봐도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한 삶, 나한테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이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눈에 담아두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너무너무
그립고 미안하고 이런 마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고 말이죠. 어째서 그렇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뭐가 걱정이냐,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이 땅에서 주님이 사시라고 한 삶을 살아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 자세를 묻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셨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었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실현된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나라를 누려야죠. 그래서 이런 예를 참 많이 듭니다. 한참 전쟁 중이었습니다. 근데 저 산 깊이 살다 보니까 전쟁이 끝난 걸 몰랐습니다. 이미 음내나 도시나 이런 곳에서 살던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산성 저 깊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지 어떻습니까? 걱정하죠.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몰라 두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신앙으로 가져오면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마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저 깊은 산속에 숨어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실현됐다.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살으라고 말했는지를 기억하고 그 삶을 지금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시선을 이제 땅으로 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여기서 증인의 삶을 살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제1장 부분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참 잘했다. 그런데 왜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시선을 이제 땅으로 내려서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는지, 내가 왜 부활했는지를 깨닫고 너희들이 제자들처럼 동일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저 위는 쳐다보지 말고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바꿔가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우리가 순교를 하고 꼭 이것은 아니더라도 내가 믿음의 삶으로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동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삶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다려라 라고 말이죠. 언제까지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말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그들이 의욕적으로 내가 주님의 부활도 보았고 내가 이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 일은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다리게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 힘만으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동일하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해 나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질까 합니다. 오늘 두 천사를 통해서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들을 세차게 흔들어 깨웁니다.
믿음이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라고 우리를 세차게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재현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지상 명령, 즉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입니다. 그걸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천국과 지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 하늘나라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곳은 아무리 내가 세상 속으로 떵떵거리며 살지라도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많이 살펴볼 테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요구하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요, 그 믿음이 있다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호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합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축호 전도에서 나아가서 선교의 영역까지 이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교회라는 테두리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부단히 기도해야겠습니까? 얼마나 눈물로 부르짖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3년 넘게 하다 보니까 좀 한 번쯤은 그냥 안 해도 될까? 라는 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달랑 나는 이름 한 번 불렀을 뿐이지만 내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면 그 이름 부르는 것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멈출 수 없는 것이겠죠.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주간의 공동기도 제목 있는 시간만 2, 3분 이상 걸립니다. 그걸 저는 지금 3년 넘게 계속 하고 있고 우리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그걸 3년 넘게 계속 듣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아마 쓸데없는 것이다, 그 사람 안 변한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면 내가 이름 한번 부를 때, 내가 그 사람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이 바람결에 그 사람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바꿔가시고 역사하실지 그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다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행동이다라고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더 선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음을, 내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다 보면 제자들이 걸림돌이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고 기도와 말씀에 늘 깨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이 바로 누구누구의 행전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나의 행전. 그래서 오늘 6월 23일 오늘 시간 이후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의 행전이 시작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동교의 행전, 아니면 누구누구 집사의 행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며 놀라운 일을 이뤄가는 귀한 우리 교회와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